시편에 나타난 계시 2 일요일로 왔습니다. 시편 46편을 읽어보라. 지금의 삶의 혼란 가운데 그리고 대쟁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닥칠 일을 아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소망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시편 46편은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는 주제 곧 더 좋은 것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그분의 희생은 모든 짐승 제사보다 온전하며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지어진 표상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저자는 좋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과 비교하는 대신 반역의 세상과 그것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더 좋은 것에 대한 약속과 대조한다. 실제로 이 시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시련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결국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며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시편 46편 10절을 외우면 참 생에서 유익합니다.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 환난을 당하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다는 재림 때 일어날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계시록 6장 14절 말씀이죠. 세상은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고 말한다. 이어서 현재 우리의 세상과 그에 따르는 모든 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아야 하고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시편 46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이 세상의 많은 나쁜 일들과 심지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이런 전망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성품을 생각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복스러운 내세를 바라보라.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멘. 선지자왕 731조. 여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혼란 가운데 희망.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죠. 좀 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안다.
이 분스트라 목사님이 예언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집필한 이 글을 가능하면 좀 다 읽어보는 쪽으로 하십시다. 시편에도 상징적 언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구의 궁극적인 재창조를 말하는 표현에 대해 그것이 상징에 불과하다고 볼 이유는 거의 없다. 시편 46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구에 실질적인 큰 영향에 미칠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위와 바다만 영향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 역사의 위대한 절정은 세상의 왕국, 즉 수천 년 동안 많은 고통을 초래한 비참한 인간 정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결국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이 인류에게 가져온 모든 악과 고통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을 보라. 그냥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주께서 주께서 속히 재림하신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 연구하시는 분들의 설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의 환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분쟁과 전쟁의 바람이 이방인의 바다 곳곳에서 불면서 세상 왕국이 하나씩 세워지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십중팔구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 많고 이기적인 존재임이 드러난다. 다니엘에게 보여진 왕국 중 일부가 다른 왕국보다 나은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왕국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의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깊은 무질서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알기에 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절 6절 7절 단기간의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자. 지구의 장기적인 전망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좀 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들이 가져온 문제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사닥다리.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려내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의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구조와 선지자 184쪽입니다.
결국 교훈과 묵상과 적용에서는 왕국들이 흥하였다가 다 쇠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여기 영감의 교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분리된 구렁텅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그의 발 아래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시편 47편 1절에 4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다시 봐야 되겠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치. 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인류가 가진 지구의 통치권은 루시퍼에게 넘겨져 있다. 욥기에서 하늘의 회의에 나타난 사탄은 이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의스댔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왔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욥기 1장 7절. 이것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다. 고대의 바른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7절과 스가랴 14장 4절을 비교하고 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발을 주목해 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두 구절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의 두 측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의 두 측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케이. 응, 없어지질 않지. 어떻게 된 거야?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 천년기가 맞춰질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5, 4, 9절.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662쪽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아, 아멘. 교훈과 묵상과 적용. 이 말씀을 여기에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데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음?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모든 것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겨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사탄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기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사탄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기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고,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부리는 영일 뿐입니다. 부리는 하나님께서는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용기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감의 교훈 악인의 발이 더럽히지 못할 땅,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 위에 다시 아까 여기 적용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이렇게 오랜 유구한 6000년의 기간을 이렇게 두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에 영감의 교훈, 악인의 발이 더럽히지 못할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맡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문은 천년 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발이 더럽히지 못할 땅, 악인은 결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 다 있네요. 그죠? 네. 이 악인의 하나인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요일, 우리가 악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의 악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악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피.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복이 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든든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이 세상이 비록 험난하지만 든든합니다. 자,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시편 75편, 마태복음 26장 29, 26,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 읽어보라. 이 시편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다른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시편 7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다가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산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말했고 우리에게는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고 하시며
정한 기약이 되면 정의로 판단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9절 예, 여기는 성만찬 마지막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마태복음 26장 26, 29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우리 죄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아신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그죠? 죽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별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시편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이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26절 29절에서 했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 12절에서는 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를 여기 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예. 어떤 이는 시편 75편이 사내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네, 수요일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 잡으시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이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에 얼마나 의미나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산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 니체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말. 누군가 이 철학이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 실성하여 쓰러졌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 아이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므로 문명의 기둥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에게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이 세계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감의 교훈. 전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또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공의와 사랑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와 시기와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또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교회 주문 5권 226조.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시편 67편을 읽어보라. 아까 읽지 않았나요? 시편 67편을 읽어보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참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기술자들은 물체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검은색 코팅을 개발했다. 나노 튜브로 만든 이 코팅은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검은색 물질보다 몇 배나 더 검다. 이 새로운 소재는 모든 가시광선의 99.995%를 흡수할 수 있으며 아무리 밝은 빛도 이 코팅으로 덮인 물체를 보이게 할 수 없다. 와.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시작된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임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였으며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에 자주 실패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기록에는 그런 어두운 장면이 있으며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특수 검정 코팅으로 칠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이 분스트라 목사님이 이번
과정 안교 교과를 이렇게 집필하셨는데 그분이 이연 세미나를 담당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이 집필한 걸 한번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 싶은 심정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운동을 마치 자주 이용하는 영적인 고객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특별한 추락 라운지처럼 여긴다. 그리고 거기 편히 앉아서 나머지 세상은 시끄럽고 불편한 출국장에서 서성이며 심지어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지 못한다 해도 크게 문제를 못 느끼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함께 가자고 촉구한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묵상.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습니까? 아, 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했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서 이 세상을 자유롭지 못하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둠을 헤매면서 살았겠죠. 그죠? 적용. 교회로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주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임을. 우리가 그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 젊은이들이여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그리하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 6장 3절. 꾸준히 향상을 꾀하라. 구주와 같아지기를 열렬히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교회 증언 6권 416쪽.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쉐어를 해야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선지자왕 622, 623쪽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범죄자들을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솟생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성경에 권위 있는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율법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범죄자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와이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개혁의 시작이었다. 에스라와 그 동료들은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기울이면서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율법의 선생이었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에 개인적 주목을 기울이면서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에스라가 수고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에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영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이 연구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구절들은 마음이 슬프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여기 우리도 우리의 받은 진리를 축복을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나누면서 영혼 구원을 살릴 때 그 사람도 사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도 더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성소와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시편 133편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아니, 이게 아니고 시편 133편. 시편 133편을 낭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는 듯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시고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에 말하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나온 성경들은 다 감동적이네요. 구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결코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이에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사도행적 37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일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우리가 홀로 고민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 일은 하늘 성소에서 주어진 명령이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이미 우리 이웃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결정의 순간이 올 때 그들에게 가서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도록 초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 토이 1번, 2번, 3번이 있네요. 자, 1번. 다 질문이네요. 세천사의 기별이 곳곳에 전파되었지만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교회가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더 잘 성취할 수 있을지 도의해보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를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그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활이 부유하고 안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더 잘 귀에 들어오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영원한 시점에 견주어 볼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그분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 주어지는 것을 증언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루마리의 임봉이 열렸을 때 우리는 신약교회의 역사가 종말까지 분명하게 예언된 것을 본다. 이 묘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곱 촛대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극한 관심을 두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3번. 지금 이 세상의 일 중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이거 일곱 재앙 아닙니까? 그죠? 14장은 이제 어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분명히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왔고 14장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 13장, 14장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다음에 세천사 기별이 나오죠.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 예.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 나오고 성도의 인내가 나오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수학이 나오고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